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메시지는 없습니다. 천국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된 나라입니다. 천국은 사상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상상의 세계도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또 천국은 저 세상에도 있지만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존재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야 하고 또 지금도 누려야 할 나라가 천국입니다. 만일 천국에 가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없다면 그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 또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꿈꾸어야 합니다. 매 순간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다음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이 정녕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내일이 중해서 삶이 너무나 고단해서 천국을 잊고 살아갑니다. 천국을 잊고 살다 보면 기쁨도 사라지고 삶이 허무해지고 하나님도 멀게만 느껴지고 죽음도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가장 소중합니다. 결코 천국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인생이 허무하지도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매 순간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이렇게나 중요하기에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빼앗고 싶은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의 메시지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꼭 천국에 가자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 맞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다음에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죽어야만 가는 곳인가? 꼭 죽고 난 후에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사후 세계로만 인정한다면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의미는 하나님 죽고 싶어요.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죽고 싶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갈 수 있지만 살아서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적이면서 동시에 현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호주나 한국같이 이 세상 나라처럼 어느 한 지역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 속으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주기도문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인간의 손으로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혈과 육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인간의 힘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신비로운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는 당대 최대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넘쳐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모두가 의롭고 모두에게 평강이 넘쳐나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가리킵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하고 국민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3요소가 영토, 주권, 국민이에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권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하에 영토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습니다. 근데 뭘 뺏겼어요?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주권을 빼앗기면 국민이 있어도 통치할 수가 없고 땅이 있어도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호주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모든 억압에서 해방이 되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복음이 전파되며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주기도문이에요. 또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평화, 모두가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가난, 질병, 기아, 재난, 전쟁과 같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내 삶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고 백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도 한낱 중언부언하는 주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 살 때가 허다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버린 가난한 영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만을 사모하는 가난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내 안에 임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합니다. 그렇게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인생에 평화가 임하지 않을까요? 왜 내 안에는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 근심과 상처의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내 욕망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먹고 마시는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에만 매달립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삶은 윤택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불의와 탐욕과 거짓과 부패와 전쟁과 기아와 자살과 살인이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게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했다면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미국 레이몬드시의 한 부유한 교회에 불황자가 찾아와서 객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불황자는 인쇄공이었는데 당시 최신 인쇄 기술에 밀려서 직장에서 쫓겨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맥스웰 목사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채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에 그 인쇄공이 찾아와서 타인의 불행에 관심이 없는 교회를 비판하다가 그만 심장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인쇄공이 숨을 거두기 전에 맥스웰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쇄공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맥스웰 목사는 교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기준을 갖고 1년 동안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대로 살아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맥스웰 목사와 교인들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사라면 어떤 설교를 하실까? 설교 중에 자기 자랑에 몰두하실까? 예수님이 직장인과 사업가라면 출세와 탐욕을 쫓아 은밀한 방법으로 부정을 저지르실까? 예수님이라면 주일의 근무는 거절하실까? 예수님이 신문과 잡지사 사장이라면 돈벌이 때문에 퇴폐 풍조와 과대 선정과 광고를 게재하며 일요판 신문도 발행하실까? 예수님이 부자라면 그 많은 재산을 무슨 일에 또 누구를 위해 사용하실까? 등등 수없이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신문사 사장은 폭력적인 기사를 더 이상 싫지 않았고 광고 수입이 많았던 일요판 제작을 중단했습니다. 오페라 가수였던 성악가는 거리의 불황자들을 위해 성가를 부르는 찬양 사역자로 헌신을 했고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여인은 빈민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이제 레이몬드 교회의 교인들은 무슨 일을 만나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주파수를 맞추어 행했습니다. 그렇게 맥스웰 목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레이몬드 교회 그리고 레이몬드시 전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실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이 세상으로 확장해 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